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을 다시 읽는 스윗 바이블 구약 성경의 드라마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도 마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광야를 지났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다시금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의지할 군대와 건물도 없고요, 화려한 성전의 영광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라와 고향을 잃고 지배받는 백성들, 제국의 포로가 되어 야속한 세월을 보내어야 했던 사람들,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던 사람들의 그 현장으로 이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오늘도 현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을 다시 읽는 스윗 바이블 구약 성경 마지막 시간, 멸망한 나라의 희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정복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공식적인 역사는 마감하게 됩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요. 포로들의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의외로 견딜만해 보였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바벨론의 도시에서 살아야 하지만 유대인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종교활동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 상대적으로는 안락한 측면이 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제한된 자유였고요. 근본적으로는 통제받는 세장 속의 안락함과 같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고향에 돌아가기를 갈망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고요.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 그들이 사랑했던 문화와 전통을 바꾸어 나가기를 요구받았습니다. 따라서 포로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안락한 현실을 빼앗기는 일이 아니었고요. 정착할 곳을 잃어버린 이민족이 바벨론 문화에 잠식되어 그들의 공동체와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각 나라의 주권이 확실한 시대에도 큰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침략할 때에 결국 자본과 의식을 빼앗기게 되는 식민지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처럼 땅도 없고요, 국가도 없었던 나라의 포로들은 그들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포로들의 초점은 선명했습니다. 그들의 자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활용하여 신앙 공동체로서의 소속감과 의식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했던 겁니다. 모세 오경, 율법, 토라를 보존하는 데 힘썼고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리어 멸망 이전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연대감이나 소속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었었죠. 생각해보면 의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보다 훨씬 더 충실했던 신앙생활, 그리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겼던 연대감. 지나고 나서야 봄이었음을 깨달았던 걸까요? 게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전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대대적인 활동을 벌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구석구석 공동체들이 모인 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회당이 오늘날 교회의 효시가 됩니다. 화려했던 외형보다 율법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종교의 권력화도 자연스럽게 완화하게 되는 기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멸망한 나라의 포로들은 아픔의 세월 속에 보다 건강하고 새로운 체질로 변화되는 의외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들 가운데에는 명망 높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재건을 꿈꾸면서 두 가지의 작업을 시도했는데요. 하나는 뼈저린 회개와 반성을 기초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회복의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었죠. 과거와 미래.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는 작업은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서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역대기는 열왕기의 내용과 유사해 보이지만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참된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가치에 중점을 두었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예배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던 왕, 이를테면 다윗과 솔로몬 같이 예배와 성전을 소중히 여겼던 왕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온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모를 무척 냉정하게 비판하는데요.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처럼 잃어버린 예배와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꿈꿨던 사람들은 과거만이 아니라 또 미래를 예언하면서 포로들에게 희망을 더해 주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고위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 추정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많은 환상과 비유를 통해 희망의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날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들어와 성전을 가득 채웠던 환상이었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죽은 자의 세계를 상징하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예언을 통해 잃어버린 이스라엘, 파괴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요. 나라가 재건되기를 고대했던 그 제사장의 꿈. 그 마음은 에스겔서를 매듭짓는 한 단어, 여호와 삼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지금은 비록 멸망하였지만 성전은 파괴되었고 공동체는 포로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가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고 믿음의 자손들에게 새 도시를 선사할 것이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부흥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살펴본 대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은 성전의 회복과 충실한 예배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재건될 것을 기대했었죠. 또 다른 무리들은 경건의 회복을 통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경건과 율법의 삶을 회복하자는 노력이었죠.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이 국가의 재건을 기대했다면 경건을 추구한 이들은 신앙적인 세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역사 가운데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했었고요. 세상 나라와 구별된 경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신앙의 모범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전설과도 같은데요.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풀무불에 공포도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로 위협과 회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구별하고 꼿꼿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됩니다. 외모로만 보았을 때에 미약한 소년 같지만, 그리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용맹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꿈꾸게 되었던 거죠.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은총을 선물하셨고요. 포로된 나라에서 생명력을 떨쳐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순종했었던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돌아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꿈꿨던 사람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아수르의 거대한 세력도 무너졌고요. 바벨론의 영광도 지나갔습니다. 기원전 539년 혜성처럼 등장한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하면서 세계의 포로들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의 후원 아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느헤미야와 학개를 통해 성벽의 기초를 다시 쌓았고요.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선포하면서 다시금 율법의 나라를 회복하는 구체적이고 또 건실한 꿈을 꾸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 율법을 회복하는 나라를 천명하면서 구약 성경의 그 긴 드라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한 나라의 멸망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동체에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시기를 절망에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 성찰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예언자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회복과 경건한 신앙의 회복, 그리고 잃어버린 율법을 회복하면서 부흥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던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더해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 귀중한 영적 통찰력도 제공받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사랑과 진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과거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을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드라마가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역사가 전해주는 위험한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멸망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었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을 때에 제사장 나라를 꿈꿨던 주류 사제들은 다윗 시대로부터 내려온 사독 제사장의 후예였는데요. 그들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경건의 회복을 꿈꿨던 이들은 자신들만을 선하게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분리했었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율법을 수호했던 이들 가운데에서는 율법을 필사하며 보존했었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물론 모든 이들의 미래가 부정적이고 악한 결과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선량한 이들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상당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외면했고요. 그토록 고대했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보다 자신들의 세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고 말았던 거죠. 모든 시대의 종교가 나를 위한 종교가 되고 내 생각과 나만의 종교가 되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희미해지고 또 종교는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출발했었던 믿음의 거장들이 모두의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의 직분을 권력화하여 하나님과 성도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어쩌면 또 다른 종류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현실을 돌아봅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건강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그동안 모두의 교회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수입 바이블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